오늘 내용은 한 중간쯤 강의가 이제 진행됐고, 또 부처님께서 마침 탄생하신 고향인 가비라국에 돌아가신 그때를 기념을 해서 오늘 강의는 부처님의 연고가 되는 4대 성지에 관해서 제가 직접 인도에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오늘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이 발견된 것은 전세기가 끝날 무렵, 즉 1895년쯤이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로 휘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 근방을 탑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그는 준비를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시킨 결과 땅에 파묻혀 있는 커다란 돌기둥 석주를 파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쇼카왕의 석주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문자 브라흠이라고 하는 문자로서 아쇼카왕의 그 법칙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매우 자비한 아쇼카왕은 직위 관정한 지 20년을 지내서 직접 이곳에 와서 제를 지내게 되었다. 여기서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 룸비니의 동네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여기서 생산하는 것 가운데 8분의 2일만을 나라에 바치면 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땅이 부처님께서 탄생한 성지인 룸비니 동산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가장 원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의 탄생한 것이 발견된 것은 아직 100년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부처님의 4대 불적을 부처님 탄생한 땅 룸비니 동산, 깨달음을 이루신 땅 부다가야, 5사람의 제자에게 처음으로 불법을 설하신 기념적인 장소 사루나트,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곳 구시나가라, 이렇게 4곳을 칩니다마는 이 4대 불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 바로 부처님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의 최초의 기념할 만한 성지이면서도 발견된 것은 가장 새롭게 근래에 발견된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아주 옛적 7세기경에 그 서역으로 법을 구하러 가면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을 대력간 것으로 서유기에 나온 걸 유명한 삼장법사가 현장 삼장입니다마는, 그 현장 삼장이 저 멀리 중국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을 와서 봤을 때 거기에는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의 그 꼭대기에 말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 꼭대기에 있었던 이 말의 모양은 현재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머리에 얹었던 것이 없어진 채 그 돌기둥 있었던 자리거정
좁은 길이 통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돌기둥이 철책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앞에 자그마한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2m쯤 되는 땅 위에 서 있는 벽이 흰 당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마야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야당 앞에 커다란 보리수가 지금 무성해 있습니다.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마야당 곁에는 모욕한 못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래에 발견돼서 재건된 것입니다마는 인공의 못입니다. 전설로는 이 못에서 탄생하신 뒤 부처님께서 몸을 목욕하셨다고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쇼카 왕의 그 돌기둥, 마야당, 보리수, 인공의 못 이것만이 지금 있습니다. 그 밖에 외곽지대에 자그마한 우편국이나 혹은 조그마한 절,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룸비니는 대단히 쓸쓸한 곳입니다. 불교도들이 국제적으로 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을 재개발할 지금 그래서 성지로 조성하려고 노력을 올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그와 같은 성지로서의 명목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의 성지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땅이 있습니다. 이 부다가야는 29세 갑이라고 해서 출가하신 부처님께서 6년 수행하신 뒤 35살 때에 이곳 부다가야 땅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본래 가야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부다가야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여기야말로 부처님 인연 있는 4대 불적의 하나이며 누구든지 인도 불적을 참배하는 여행에 나왔다면은 절대적으로 여긴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성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다가야는 인도의 비하루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쪽 남방 8km쯤에 있는 불교의 성지로 현재는 인도 사람들이 보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한문으로 된 경전에서는 불타가야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불교의 교조이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뒤 이 땅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옛적부터 불교도들의 순례의 지로서 꼽혀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대대로 먼저 있던 나무가 죽게 되면은 다시 그 나무가지를 갖다 꼽아서 다시 살려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보리수가 있고 그 보리수 밑에 부처님께서 좌선을 하셨다고 하는 금강보좌라고 불리우는 장병의 커다란 돌의 대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수의 바로 앞에 동쪽이죠. 커다란 대정사가 있습니다. 그 정사는 높이가 50m쯤 방추형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대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세기에 창건됐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구프타식 건축이라고 전합니다. 지금 있는 이 대탑 정사는 1881년에 수복되었던 것인데 보리수를 중심으로 동서로 44m, 남북으로 33m가 성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바로 보리도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역의 주위에는 전 1세기의 그
여러 가지 조각이 되어 있는 높이 2m쯤 되는 돌로 쭉 난간이 주위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파손된 일부가 남아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 성역의 부근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있고 그 썩 동쪽으로 가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의 고행 끝에 몸을 씻었다고 하는 유명한 나일란자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다가야라고 하면은 그 훌륭한 대정사 혹은 대탑이라고도 그럽니다. 높이 50m쯤 되는 이 대탑식의 정사에는 왜 그런가 하니 이 대탑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스님네들이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사입니다. 하면서 그 형식은 또 대탑 형식입니다. 여기서 높이 올라가 바라볼 때 멀리 보이는 전망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들은 부다가야에 참배하기 이전부터 여러 번 자주 사진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탑에 와서 우리들은 참배할 때 참으로 이지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대탑에 왔구나 이런 감회를 갖게 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몽고 혹은 티베트 각지의 모든 신자들이 와가지고는 배를 갖다가 땅에다가 깔고 하는 오체투지를 무수하게 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다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강보자입니다. 이 금강보자는 보리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들은 것처럼 이 보리스는 몇 대 거쳐 내려온 보리스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아름으로 한 3아름, 4아름쯤은 이제 될까요? 이러한 지금 있는 보리스의 몇 대 이전 조상뻘이 되는 보리스 밑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금강보자입니다. 이 금강보자의 바로 앞 말하자면 동쪽에 이 대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대탑이 너무너무 크고 돋보이기 때문에 그 대탑의 그 뒤에 조그맣게 있는 금강보자는 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참배하거나 관광을 간 사람들이 대정사 그 대탑을 봤지만은 금강자는 보지 못했다고 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거기를 알레하는 인도 사람들의 현지 알레인들도 불교를 잘 모르는 까닭에 그와 같은 알레를 하는 일이 가끔 있게 됩니다. 이 부다가의 대탑은 6세기경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세기쯤에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에 침입하자 그들은 불교도를 탄압을 했고 많은 불교 사원을 파괴했습니다. 이 부다가의 대탑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땅속에 묻혀졌다고 합니다. 일설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의 이와 같은 파괴에서 이 대탑을 지키기 위해서 불교도들 자신이 그 손으로 땅에 감추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탑이 다시 발굴되어서 수복이 된 것은 1881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다가의 땅은 마하라자라고 하는 분류는 마하라자는 번역을 하면 대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대왕이라고 하도 실제는 뭐 작은 면장 정도밖에 이제 안 됩니다만은 그 소위 마하라자라고 하는 현재 마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다가야 대탑이 발굴되었을 때 이 대탑은 마한다가 유지하고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힌두교의 비슈누파의 이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탑 정사의 그 경내에다가 그 힌두교에서 모시는 비슈누 신의 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많은 힌두교도까지도 여기에 참배해 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는 인도에 있어서 부다가야는 또한 힌두교도의 성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다가야가 불교도의 관리로 전적으로 이관이 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이론, 지금의 스리랑카 불교도들의 아주 대단한 노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르나트입니다. 이것은 베나레스의 교회 북쪽으로 약 6, 7km쯤 되는 장소입니다만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초존법륜 하신 성지입니다. 초존법륜, 즉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다. 곧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교소를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하신 기념할 만한 장소입니다. 이 베나라스 교회의 사르나트는 이 한문 경전에서는 녹야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는 사슴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은 옆으로 약 300m, 세로 약 230m쯤 되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4대 불적 가운데서는 여기가 가장 깨끗합니다. 이 사르나토의 이 유적의 앞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고 그 꼭대기에 벽돌로 만든 팔각형의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5사람의 이 비구들과 만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불탑, 부처님을 맞이한 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팔각형으로 벽돌을 쌓은 이 탑은 16세기경에 회교도인 무가루 제국의 임금이 이것을 건설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신 그 장소에는 현재 구프타 시대에 창건했다고 하는 젓갈색의 다메크 스투파라고 하는 탑이 서 있습니다. 높이가 33m입니다. 이 다메크 스투파의 동쪽에 초존 법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것은 1935년에 완성된 새로운 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서가족 사람들을 교화하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처음 다시 찾으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날 니구르다 습을 찾아온 서가족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가족들은 매우 궁지가 강하고 오만한 성격을 지닌 민족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도 겸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말하기를 아니 실달다 대자는 우리보다 나이가 적어서 동생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조카나 아들뻘이 되고 누구에게나 혹은 또 손자뻘이 이제 되는데 어찌 우리가 그에게 예배를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설법을 들으러 모인 왕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에게 예배를 하고 앞에 앉아라. 우리는 그대들의 뒤에 앉으리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친족들은 나에게 예배를 하려고 들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저들이 예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곧 때와 장소에 따라 그의 맞는 몸을 나타내어 뜻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신족통이라고 하는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나오신 뒤에 하늘에 몸을 솟구어서 서가족들의 머리 위에다가 흙을 떨어뜨린 바 그 흙들은 떨어지면서 온갖 꽃으로 변했습니다. 슈토다나 왕과 서가족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탄생하시던 날 내가 어린 당신을 아시타 선인에게 예배시키려고 그 곁으로 데리고 갔을 때 당신의 발이 그 선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발에다가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또 파종식을 하던 날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에 잠긴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예배하였더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때 나는 영문을 모르고 당신의 발에 예배하였으나 지금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스승이십니다. 이제 나는 스승에게 예배합니다. 이것은 나의 세 번째 예배입니다. 왕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자 부처님에게 예배하지 않던 서가족들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부처님을 민족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달타 태자가 전현소왕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크게 불만으로 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슈토다나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약하고 적은 것을 늘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궁지가 크고 오만한 만큼 강대국이 되고 싶은 욕망도 또한 강렬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실달타 태자에게 그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나 그가 출가함으로 해서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태자에 대해서 몹시 마땅치 않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열심히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비라국에 오신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정반왕 슈토다나 왕은 부처님을 설득을 해서 태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난타의 결혼식과 태자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난타는 마 프라자파티에게서 태어난 부처님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태자가 된 난타는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실달 태자가 돌아와 있는데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형님인 실달타 태자를 존경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처님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욕심은 그리 없었습니다. 왕위가 차라리 라후라에게 전해지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 자신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타의 아내로 간택된 처녀는 나라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난타는 그녀에게 아주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궁으로 가서 난타에게 발호를 들려 앞세우고 태자궁을 나와 니구르다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난타는 중간에 몇 번이고 발호를 부처님에게 돌려드리려고 돌려드려서 돌아서려고 하였지만은 끝내 돌려드리지 못하고 니구르다스까지 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난타의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고 말았습니다. 강제로 출가하게 된 난타는 아름다운 신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신부를 잊지 못하여 괴로워하였죠.
난타가 헤어진 아내를 잊지 못하여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멍청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본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신통력으로 난타를 설산의 깊은 골짜기까지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얼굴이 빨갛게 탄 아주 추한 몰골의 원숭이를 가리키면서 난타에게 물었습니다. 난타야, 이 원숭이야 너희 아내와는 어느 쪽이 아름다운가? 난타는 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훨씬 아름답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난타를 저 천상으로 데려가서 하늘아가씨들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난타야, 저 하늘아가씨들과 내 아내와는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가? 처녀와 자기 아내를 비교한 난타는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난타는 자기의 아내가 이 하늘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원숭이와 같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천상의 세계에 나서 천녀를 하늘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살고자 한다면 더욱 수행에 힘써야 하느니라. 난타는 그 뒤로부터 열심히 수행한 결과 이윽고 천녀의 하늘아가씨의 일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슈토다나 왕은 난타의 출가로 또다시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난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부처님이 된 아들을 자랑하면서 여생을 즐기려고 한 왕에게 난타의 출가는 그런 타격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라후라를 태자로 임명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오신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야쇼다라는 우울한 심정을 어쩔 수가 없었죠. 마침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공양하는 때를 타서 라후라에게 일렀습니다. 라후라야, 보아라. 저 2만의 비구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범천과 같은 이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란다. 저희는 본래 많은 보물을 집에 쌓아두고 계셨지만은 집을 나가신 뒤로 그것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너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는 라후라입니다. 관정식을 거행하면은 저는 전륜왕이 됩니다. 저에게는 재산과 보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보물을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가의 재산을 이어받도록 하여라. 라후라는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문이시여, 당신의 아들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을 나오셨습니다. 라후라는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대사문이시여, 저에게 왕가의 재산을 주십시오. 저에게 왕가의 보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채 니구르다스프의 정사까지 라후라가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보물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를 계속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끌어오고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보리도량에서 얻은 7가지 귀중한 보물을 물려주는 것이 옳겠다. 이 아이에게는 세간에 뛰어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겠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명하여 라후라를 출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라후라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라후라는 우선 사미가 되었죠. 20살에 비구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단에는 최초의 사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야쇼다라가 재산의 상속을 가르친 그 숨은 뜻을 경전의 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재산의 상속을 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타까지 출가하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왕자는 라후라밖에 없는데 새삼스럽게 재산의 상속을 출가한 아버지에게 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쇼다라는 언젠가는 아버지를 따라갈 아들과 그렇게 하고야 말 부처님의 뜻을 살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후라의 출가는 정반왕을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의지했던 난타와 라후라를 함께 빼앗긴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가족의 성자는 부처님이시니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의 길이 있다. 어머니의 말대로 재산을 청구하는 아들을 출가시켰으니 그것이야말로 서가족의 성인이 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이때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는 부모의 승낙이 없이 어린 아들을 출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승낙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부모의 승낙이 없는 미성년자의 출가를 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슈토다나 왕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일행에게 늘 온갖 맛있는 음식을 고양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비구들이 식사를 마치자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자비 야쇼다라마는 시녀들이 아무리 권하여도 만약 나에게 덕이 있으면은 태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 나는 예배하겠다 하고 끝내 그곳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며느리인 야쇼다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야쇼다라를 만나도록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장로 비구를 데리고 야쇼다라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해진 자리에 앉자 야쇼다라는 부처님의 발목을 잡고 그 발 등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를 하였습니다. 왕은 야쇼다라의 지난 생활과 태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말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태자로 돌아와 주기를 야쇼다라와 함께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아, 야쇼다라는 내가 노란 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노란 옷을 입었으며 내가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에 한 끼만을 먹었으며 내가 큰 침대를 버렸기 때문에 자신도 낡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잤고 내가 온갖 장신구를 버린 것을 알고는 자신도 그 모든 것을 몸에 붙이지 않았고 내가 고행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고행을 하였고 제가 할 것을 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거절하였으니 오직 너의 아내로서의 부덕을 키우는 데만 힘썼느니라. 대왕이시여, 지금 지각이 충분히 발달한 그녀가 당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신을 잘 지켰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옛날 지각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쇼다라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설산에 한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보살의 아내는 월이이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월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남편은 보살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왕은 가만히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살의 아내에게 자기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남편을 죽인 왕이 두려워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왕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남편을 제석천왕에게 빌어 소생시켰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때의 보살이 지금은 나이고 그 월이는 오늘의 야쇼다라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대해서 사모하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유혹을 이겨낸 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전생에도 그러했습니다. 이 설화는 듣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야쇼다라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 같이 느끼지만은 야쇼다라의 애욕심을 끊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의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째서 그토록 부처님께서 모든 애정을 매정스럽게 끊고 또 성급하게 그와 같은 친척들을 모두 출가를 시켰을 것인가? 우리들은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앞세워 가지고 결과를 보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년에 서가국은 교살라국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하게 이제 됩니다. 물론 부처님의 아버지 슈토다나 왕은 그 전에 돌아가십니다마는 이때 부처님의 일가 친척 많이 참살이 됩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의 전개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 비롯해서 서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성급하게 출가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번영을 계속하는 왕국이나 왕가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땅에다가 황금을 깔고 절을 세운 외로우니 도없는 기업가 수달타 장자, 기스 국고 도건 장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시대에 있어서 교살라국은 마갈타국과 양립하는 대강국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가비라국의 종주국이 바로 이 교살라국이었습니다. 이 교살라국의 서울은 사바티, 즉 사위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사위성에 수달타라고 하는 이름의 대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선가이기도 하고 혹은 외로우니 돌봐줄 수 있는 이가 없는 노인들, 또 부모를 일찍이 잃은 고아 애들, 이런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사람들로부터 급고독장자, 외로운 이를 돕는 기업가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2, 3년에 한 번쯤씩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마갈타국의 서울인 왕사성 거기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 수달타 장자의 부인은 본래 왕사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가가 이 왕사성에 있었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왕사성에 가게 되면 언제나 처갓집에서 유숙을 하였죠. 저의 양친 말하자면은 장인 장모는 이미 돌아가고 안 계셨지만은 그 처가에는 저의 오빠가 있어서 수달타 장자를 언제든지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달타 장자가 마갈타국에 가서 그 집을 찾았을 때 그 집 모든 식구들이 이 모처럼 온 귀한 손님인 수달타 장자는 그냥 내쳐두고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분주하냐 물었더니 내일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 준비에 그렇게 부산하다는 겁니다. 아니 먼 교살라국에서 온
동생을 갖다가 내쳐둘 정도의 그런 귀한 손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하고 그는 스달타 장자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내일 바로 부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요. 스달타는 그 말을 듣고 끔찍 놀랍니다. 아니 형님 이제 부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성자를 부처님이라고 부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기가 막히게 오랜 세월 가운데 한 분 나실까 말까 한 그런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께서 내일 이 댁에 오신다고 하니, 그리고 수달타 장자도 그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수달타는 아주 흥분해서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를 못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부처님과 일행을 그 댁에서 맞이하여 고향을 올리고 그 설법을 듣고 마음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혼자서 중림정사에 부처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 가운데를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달타는 그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이시여 잘 주무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흥분해서 잘 잠을 못 이뤘던 테 수달타 장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네, 참 잘 잤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에게는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푹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수달타 장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희들 나라 고살라 나라에도 와주십시오. 이 고살라국의 서울인 사위성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서 진리의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달타 장자는 매우 열심히 애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침묵으로서 이 수달타 장자의 초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수달타 장자는 마갈 타고 해서 고살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살라국의 사위성에 돌아온 수달타 장자는 곧 부처님과 그의 일행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사, 즉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이 거처할 수 있는 절을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왕사성의 중림 정사보다도 더 훌륭한 정사를 지어야 하겠다고 수달타 장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찾기 시작을 했죠. 토지는 곧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사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곤란하고, 그건 탁발하게 불편하니까요. 또 거꾸로 왕사성 너무 가까운 데 있어도 시끄러워서 모든 대중들이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수달타 장자가 눈독을 들인 땅은 그 고살라국의 제타 태자가 소유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이에 넣고 제타 태자에게 그 땅을 양도해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은 또한 제타 태자도 아주 썩 좋아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그 제안을 거절을 했죠. 그러나 물러나지 않고 수달타 장자는 집요하게 간청을 합니다. 하도 집요하게 간청을 하니까 이 제타 태자가 그러한 말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일 그가 그 땅에다 황금을 꽉 깐다고 하면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중간에 선 사람은 예적부터 물건의 값을 입으로 내놓은 경우에는 그 값으로 팔아야 된다고 하는 불문율이 있는데 그와 퇴작해서 그 땅에다가 황금을 꽉 깐다면은 팔 수가 있는데 하셨으니 그 땅을 꼭 살라고 한다면은 스달다 장자 그대가 거기에다가 황금을 깔고 그 값으로 사는 것이 옳겠소. 그런데 그 말을 든 수달다 장자는 즉시 그 이튿날부터 자기의 고방을 전부 열고 그 동산에다가 금을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러한 소문을 들은 지에타 태자는 자기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황금을 깔아서까지도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땅을 팔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스달타 장자를 찾아가서 만일 그러한 일로 해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한다면은 스달타 장자여 나도 그 일을 돕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이 땅은 스달타 장자가 보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훌륭한 절을 이 스달타 장자가 짓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위성 땅에 불교 교단을 위한 훌륭한 정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정사를 한문 경전에서는 기스국고도곤 정사라고 부릅니다. 즉 제타태자의 땅에다가 극고독 장자가 건설한 절이다 이런 뜻이죠. 보통 간략히해서 기원정사라고 그럽니다.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큰 정사였습니다. 이 기원정사가 완성되어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날 그 기원정사 문 앞에서 숙부가 되는 수달타 장자와 함께 부처님을 맞은 것은 수벌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수벌이는 파려로 스부티라고 합니다. 그는 교살라국의 사위성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은 스마나 맞으면 수달타 장자의 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벌이는 이 수달타 장자의 조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국에 오셨을 때 소년 수벌이는 삼촌과 함께 부처님을 기원정사에 영접을 했습니다. 도착하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교살라국에서의 전도 포교하는 제1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법문을 들은 수벌이 소녀는 참으로 감격해서 부처님에게 귀하여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받은 감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주 열심히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 전부 각각 특색이 있는 가운데 이 수보리는 해공제일, 공한사상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제자 가운데 제일이고 또 남과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고향을 받을만 하는데 합당하기가 이 수보리 같은 이가 없었다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보리는 대단히 온화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많은 제가 신자들에게서 아주 인망이 두터웠다고 이제 합니다. 해공제일, 공사상을 제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것은 뒤에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하게 전개되어진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공사상을 설하는 금강경에서는 단연 수보리가
활약하게 이제 됩니다. 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혹 한 책의 커다란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극히 간단하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함이 없는 것, 얽매임이 없는다고 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고 얽매인 것이 있으면 부자유합니다. 이 조금이라도 털어끈 많지라도 집착하고 얽매임이 없을 때 대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한 것은 멀리 여기고 집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선한 일에는 집착을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거기에 얽매이게 될 때는 벌써 부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도 악에도 온갖 것에 얽매이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현장 3장이 인도 다녀온 여행기인 대당 서역기 가운데 그 제4권 마지막에 이러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도리천 하늘에 올라가서 일찍이 돌아가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한여름 90일 동안 안거를 하시면서 하늘 사람들 또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한 뒤에 부처님께서 3가지로 되어 있는 보배로운 계단을 밟고서 지상에 내려왔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제각기 먼저 영접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때 수보리만은 자기 처소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법은 공한 것이다, 모든 모양 있는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법의 근본 체성을 잘 체득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혜인으로서 부처님의 참된 모습, 즉 부처님의 법신을 관찰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돌아오시는 부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것은 연화색이라고 하는 비구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께서는 연화색 비구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장 처음으로 영접해 준 사람은 그대가 아니고 사실은 수보리인 것이다. 그는 공한 이치를 관하여 나의 법신을 최초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부처님의 육체적인 것 혹은 모양, 그런 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모양 있는 것으로만 우리들은 헤아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보게 되는 집착을 떠나서 얽매임이 없는 가장 자유로운 경지가 공한 것이며, 그것을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수보리가 가장 이해를 했고 그것을 수행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그것을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공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입장에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가 있어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제자라고 불리우는 소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금강경 공한도리를 가장 잘 나타난 경전인 금강경에서 부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공한도리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공안도리에 관한 질문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안도리를 잘 알 수가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금강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우뜸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법을 이은 마하가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마갈타국의 서울 왕사성 가까운 바라문의 동네에 핏발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도를 구하는 마음이 대단히 두터웠고, 그래서 두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출가해서 전적으로 수행하려고 늘 마음에 다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던 부모들은 당연한 일로 그에게 결혼을 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딱 자르고 거절했던 그도 하도 두 부모가 간청을 하는 까닭에 그걸 물리칠 수가 없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핏발이는 순금으로서 아주 등신대 사람 몸과 크기가 똑같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에게 보이기를 이와 같은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혼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감히 이러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걸로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 부모들의 그 소원을 잠재울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진짜로 그와 같이 생긴 처녀들을 사방에 수소문해서 찾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와 똑같이 생긴 처녀가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그 황금으로 된 여인상은 그것을 바로 예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쪽 편에다가 결혼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도 기꺼이 승낙을 해서 한 쌍의 부부가 탄생을 하도록 이제 됐습니다. 이때 청년 핏발이는 20살이고 이 황금상과 아주 비슷한 미인의 이름은 마드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16살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헤아릴 수 없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어서 이 처가 될 처녀인 마드라도 또한 역시 결혼 이전부터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녀도 역시 두 부모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결혼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게 되고 아주 그 우연을 도리어 기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도 그들은 몇 년 동안 가도록 부부의 교합을 가지지 않고 이제 지냈다고 이제 합니다. 이 핏발이라고 하는 정인이야말로 나중에 출가해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 나중에 제2대가 되는 마가섭 그 사람입니다. 그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평소에 염원하던 대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된다면은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인도에서 근래의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마하트마 간지입니다. 인도의 민중을 이끌고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해서 대영 제국을 아주 벌벌 떨게 한
인도의 성자.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바부, 맞으면 국부라고 불리우고, 또한 위대한 영혼이라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인물이 바로 간디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청년 핏바리하고 또 마하트마 간지오의 사회는 한 2500여 년의 세월 흘렀습니다마는, 그런데 두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대단히 공통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간지도 인도에서 말하는 순결한 깨끗한 생활을 브라흐마차리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성생활 안 하는 것을 출가한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일체 금하는 것이 바로 브라흐마차리아인데, 이 현대의 이 마하트마 간지가 자기 자신이 금욕적인 생활을 결심을 갖다 한 것은 그가 만 37세 때라고 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는 이 핏바리하고 바드라의 두 부부간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 현대의 간지 쪽이 더 이것을 견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처와 어디까지나 서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생 동안 앞으로 부부의 교합을 갖다가 끊을 것을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젊은 육체에는 그 정욕의 욕심에 말려드는 그런 때가 최초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아주 피곤해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완전히 체력을 소모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또 부부가 침실을 갖다 달리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에게는 뚜렷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결한 생활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큰 길이라고 그는 믿서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는 그 맹세를 돌아갈 때까지 최후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금욕 생활로 해서 그들은 부부의 사랑도 더욱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그 불교 경전에는 이와 같은 얘기는 없지만은, 이 핏바리와 바드라의 두 사람의 애정도 도리어 정신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것이 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25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의 청년 핏바리는 어느덧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핏바리도 이제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3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밭갈이를 갖다가 하고 있을 때에 그 쟁기로 일구어진 땅 속에서 작은 벌레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쪼아먹고 하는 것을 본 핏바리는 자기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생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뉘우치고는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결심을 갖다가 굳혔다고 이제 합니다. 또 같은 날 같은 무렵에 이 처의 바드라도 마당에 멍석을 깔고 거기에 참깨를 말리고 있었는데, 역시 새들이 와가지고 그 널어놓은 참깨 사이에 있는 벌레들을 쪼아먹는 걸 보고 역시 그녀도 간접적으로 살생한 죄를 범한 것을 느끼고는 역시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결심을 갖다 했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가할 결의를 얘기하고 서로 허락을 하고 같이 출가를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가지고 도중까지 같이 길을 가다가 남녀가 앞으로 수행생활을 할 것인데 같이 다니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데서
양쪽으로 갈려졌다고 이제 그럽니다. 빗발이는 오른쪽으로 가고 바드라는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드라는 그 길이 사위성에 통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동산에 가서 수행을 갖다 하게 되고, 이것은 뒤의 일입니다마는 불교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가지고 비구니 승단이 됐을 때 바드라도 부처님에게 귀하여 비구니가 됐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간 빗발이는 그 길에서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 뵙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오히려 필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그의 출가해서 올 곳을 갖다가 아시고 그 길목에서 나무 밑에서 좌선하면서 그의 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이제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빗발이, 즉 이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는 이름을 마하가섭이라고 부르게 이제 됩니다. 마하가섭이여 여기 와서 앉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오히려 마하가섭에게 그렇게 소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마하가섭도 이때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뵙는 순간, 야, 이분 아니고는 내가 달리 의지할 스승이 없다, 이렇게 혼연히 깨닫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니, 이 두 분의 만남이야말로 참으로 우연이라기보다는 예정된 필연이라고 할 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에게 귀하여 제자가 된 마하가섭은 얼마 안 돼서 스승의 가르침을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은 그는 부처님을 만나 뵌 8일 후에는 마음의 눈이 열려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됐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하가섭은 또한 나중에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받아 그 부처님의 법을 정식으로 이어받은 인물이 이제 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입고 계시던 분소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말하는 것인데, 조각 헝겊을 갖다가 이때에서 만든 아주 누대기 옷을 말하게 됩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해 얼마 안 됐을 무렵에 마하가섭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갖다 벗어서 넷으로 접어가지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앉아주시기를 청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하가섭의 옷이 부드러운 것을 칭찬하셨는데, 그때의 마하가섭은 자기가 부처님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몸에 입고 있었던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부처님의 간청해서 부처님이 입으신 옷과 바꿔서 입도록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처님 돌아가신 뒤의 불교 교단을 마하가섭이 통솔해 가는 것을 암시해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의발을, 옷과 바리를 이어받은 가장 우뜸되는 제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마하가섭은 보통 두타제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타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노타라고 하는 것을 중국말로 소리대로 적은 것인데, 이것은 의식주, 말하자면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또한 주거하는데 조금 더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이런 실천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타하는 실천 덕목으로서 옛부터 12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항상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살게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생활은 탁발하여 걸식하는 것으로서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걸식하되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전혀 가리지 아니하고 차례로
하루에 7집만 돌아서 많이 얻거나 적게 얻거나 그것으로 그치고, 또 네 번째는 하루에 꼭 한 끼만 고향을 하고, 다섯 번째는 절대로 지나치게 많이 잡수는 법이 없고, 여섯 번째는 12시 이후 오후 밤에는 절대로 음식은 물론이지만은 마시는 것도 음료수도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옷은 온전히 남이 버린 천, 또 묘지 같은 데 가서 널려져 있는 못 쓰게 된 헝겊 이런 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기워서 맨딘 옷을 갖다가 입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5조 가사, 7조 가사, 9조 가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가사 위에는 더 가지지 않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사는 장소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공동묘지의 거기서 생활을 갖다 하게 되고, 열 번째는 언제나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또 11번째는 도로에나 공한대,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 이런 데서 참선 수행을 갖다가 하고, 12번째는 언제나 24시간 1년 12달 항상 앉아서 수행을 하지 절대로 옆구리를 땅에 대해서 눕는 법이 없다. 이것이 두타행 12가지 이제 덕목입니다. 마가섭은 일생 동안을 출가한 뒤에 이와 같은 두타행을 가장 철저하게,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러한 수행을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온갖 욕망을 다 버린 참으로 성인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0여 년 전의 이 마하가섭뿐만 아니라 요 근래의 아까 말씀드린 마하토마 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마하토마 간디에 관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둥그란 안경을 끼고 오직이 손에는 짝대기 하나를 짚고 아주 바짝 마른 성인 간지가 역시 일생 동안에 이와 같은 금역으로서 생활한 성자였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같은 인도에 2500년의 세월을 두고 마하가섭과 간지는 참으로 일치되는 점이 너무너무 많은 성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도적인 전통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자는 순결해야 된다. 또 성자는 온갖 욕심을 다 여인 무욕한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성자는 아주 거막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인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성인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고, 2500여 년 전의 마하가섭이나 근대의 마하토마 간디나 역시 그와 같은 인도 사람들의 가장 본이 되는 그런 성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부처님의 탄생하신 서가족의 가비라국에서 출가한 사람들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난타와 부처님의 아들 라후라 두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본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처님께서 무리로 출가를 시킨 점이 있지만은, 이 밖에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출가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는 아누루타, 즉 한문은 아나율존자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이 아누루타는 좋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인격에 끌려서 자기도 출가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가 있어서 동생에게 그 결심을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출가하고 싶으니 뒤는 내가 좀 맡아서 해주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또한 출가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출가한다면 집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집에 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끝에 마침내 아누르타가 출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누르타는 열심히 어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하도 열심히 간청을 하니까 어머니도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마디아가 출가를 한다면은 너도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마디아는 참으로 이 나라의 가장 명문의 자제이고 이미 나라의 정치적인 중요한 자리를 맡아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출가할 택이 없다 이렇게 어머니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아누르타는 이번에 마디아에게 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디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가하기를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누르타의 어머니가 아주 계산착오였습니다. 이 마디아와 아누르타가 출가한다 하는 소문이 쫙 온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될 때 이 서가족의 청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자기들도 같이 출가하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난타, 아란입니다. 그 다음에 김비라, 박, 네바다타, 나중에 제바달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 말하자면은 아난타와 이 데바달타는 다 부처님의 사촌이 이제 됩니다. 이 6사람의 청년들이 시봉하는 사람으로서 우빠리를 갖다가 데리고 부처님 계시는 건데 찾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서가국의 저 가비라국의 동남쪽에 있는 말라라고 하는 나라의 아누비아라고 하는 땅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적하는 곳에 닿았을 때 6사람의 청년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과 모든 장식품을 다 벗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을 모시고 온 우바리에게 넘겨줍니다. 우바리여,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어. 이 보석 종류는 다 그대에게 주는 것이니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서가족의 가비라각에 돌아가도록 하라. 6사람은 우바리에 작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우바리는 일단 돌아가려고 이제 하다가 그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서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에리트라고 할 만한 청년들이 참으로 귀에서 수행하려고 할 만한 이러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대단한 대종교가인가. 거기에는 틀림없는 위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 그런 나도 또한 그러한 출가를 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우바리는 거기서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6사람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뵙고 부처님은 이 7사람 다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불교 교단을 상가라고 이제 합니다. 이 상가에 있어서는 일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인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매우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엄격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 즉 종교가 지식인 계급이고, 다음에는 쿠샤토리아, 이거는 무사 임금 대신 이러한 계급이고, 그 다음에 베이샤, 이것은 일반 서민 계급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슈트라, 이것은 육체 노동 계급입니다. 이런 네 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또 이 카스트, 말하자면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카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가촉 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가위 가까이도 할 것이 못 되는 부류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그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00여 년 전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의 상가, 즉 불교 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카스트의 차별을 철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카스트, 말하자면은 계급에서 계급 출신 사람이라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들어 상가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이 상가 가운데서는, 불교 교단 가운데서는 그 출신이 어디인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시됩니다. 전원이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는 그 독자적인 서열이 필요합니다. 차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바로 오합지 조리제 돼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 교단에서의 서열은 뭐냐? 이것을 범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출가해서 계를 받고 비구가 돼서 몇 해 되느냐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초에 지나면은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교 교단의 비구들은 음력으로 7월 보름, 즉 백중날에 하한고를 마치게 되면은 한 살을 먹게 됩니다. 법의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납이 많은 비구들이 차례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같은 범납이라고 할 때는 계 받은 날짜가 하루에도 빠른 사람이 윗자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를 받아서 불교 교단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비구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구가 되면은 그 이전의 카스트가 어떤든지 직업, 빈부의차 일체가 무시가 됩니다. 오직 비구 연령만으로서 절에 들어와서 출가해가지고 신임이 된 그 연조만으로서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불교 교단이야말로 참으로 평등한 집단 조직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가족에서 7사람의 출간 수행자들인데 그 가운데 6사람은 귀족들의 출신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들을 모시던 시봉입니다. 우바리가 그렇습니다. 그는 직업이 이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카스트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7사람에게 계를 줌에 있어서 먼저 우바리에게 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바리가 6사람에 대해서 같이 왔지만은 선배 비구가 되는 택입니다. 서가족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만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한 거만함을 조금이라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카스트가 낮은 출신인 우바리를 먼저 계를 주어서 일부러 상자 웃자리에다가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바리는 뒤에 지율제일, 부처님의 제정하신 불교 교단의 규율, 계, 이런 것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 이제 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교단이 인간을 차별 안 하니까 출신이 낮은 카스트의 우바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교의 참으로 우수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불교가 이러한 우수한 점이 있는 동시에
카스토이와 같은 차별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 썩 후세에 내려가서 인도에 있어서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또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카스토의 이와 같은 차별을 인정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도 가운데 낮은 카스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불교도 전체가 낮은 카스토의 인간이라고 간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스트에 반대하는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불교가 하나의 카스트 말하자면은 계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파리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계율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는 제1회 편집회의에 있어서 부처님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율을 다 애와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읽어낸 사람이 바로 우파리입니다.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경전 편찬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음을 얻은 우수한 부처님의 제자들 500 제자들이 왕사성에 모여가지고 부처님께서 생전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떠한 계율을 제정하셨느냐 이것을 서로가 확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우바리는 계율 부분에 관한 리더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부처님의 제정한 계율에 대한 제1인자라고 교단 가운데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우바리는 매우 친절한 성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바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에게 저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열심히 수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바리야, 너는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걸맞지는 않다. 그러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신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범어로 고요한 수행하기 좋은 것을 아랴나랴고 그럽니다. 이 아라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숲이나 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아랴냐, 즉 고요한 사람들이 접촉이 없는 숲 가운데나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바리도 남과 같이 이러한 고요한 수행처에 들어가서 수행하기를 부처님께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경우와 달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바리에게 너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바리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왜?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 하고 있는 수행을 어째서 우바리 나에게 한해서만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우바리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 말씀으로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바리야, 여기 못이 있다. 이 못에는 코끼리도 와서 목욕을 하게 되고 그는 코끼리는 귀를 씻기도 하고 덩어리를 씻기도 하고 옆에서 볼 때 매우 기분 좋아 보인다. 이것을 옆에 있던 토끼가 열심히 자세히 보고 있다가 토끼가 아니래도 고양이라도 좋고 개라도 좋겠지. 응? 그가 이 큰 코끼리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생각을 했어. 나도 또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코끼리가 하던 대로 흉내를 내고
못에 들어갔다고 합.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물이 깊어질 때 겁이나 몸이 적으니까 빠져 죽을 밖에 없게 될 때 그 토끼는 겁이 나가지고 대뜸 거기서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바리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계속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우바리야, 이 고요한 아랴냐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데에 알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데 들어가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도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바리여, 그대는 이러한 조용한 아랴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대에게 걸맞지 않다. 그러니 그대는 교단에 있어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부처님은 우바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랴냐에 들어가는 일 없이 교단에 있으면서 그는 수행을 계속해서 마침내 누구보다도 계율을 잘 지키는 제1인자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전형적인 대기설법, 그의 그릇에 맞도록 설법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한 우바리의 성격을, 유순한 우바리의 성격을 제대로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충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의 근기에 응해서 설하시는 교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교화 전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